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십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2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조버님들이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 이렇게 우리가 몇 번 상고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조원들 일단 이제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해석이 되어져서 내 말씀으로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이라고 볼 때, 말씀이라고 볼 때, 조아림들이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조아림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지, 그냥 먼저 믿음이 안 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 믿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조어른들이 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 영혼이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의 나 영혼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언돼 알아질 때 말씀이 실제적인 것이 되고 신앙생활도 실제적인 것이 되거든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돈을 벌고 또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조아름들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려면 우리가 이것이 꼭 이루어져요. 나 영혼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역설적인 말씀이라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도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조화인들은 온전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하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측면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의 원리나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내 지식. 마귀는 율법주의로 자꾸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내려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는 육신의 나. 마귀는 육신의 나를 갖고 공격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은 전부 성령을 통해서, 왜?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정확하게 해석이 이루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작용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자꾸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믿게끔 하려고 하고, 또한 말씀도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움직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안 믿어지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조험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도 어떤 데는 그렇거든요. 성령께서 즉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보면 제가 적거든요. 적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게.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보면,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게 한 달이 걸쳐서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적으로 같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층에 올라온 사람한테 10층 이야기를 할 때, 아, 9층에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10층은 더 좋은 것이 있겠구나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요. 1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알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하게 조금씩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언들이 응답받는 이제 원리도 이렇게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도 되고,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나를 버렸네. 했느냐, 안 했느냐,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생명관계. 세상 기준으로 봐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기꾼 됐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한때는 흙수저예요. 공부도 못하고 때로는 깡패 출신이라고 했는데도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됐어요. 생명관계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속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제가 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나누는데, 이제 좀 더 나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내려놔야 돼. 사람. 주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요? 뭐 남편, 뭐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뭐 부모, 형제가 될 수 있고, 뭐 등등 많죠. 뭐 성도끼리 성도가 될 수 있고, 직장에 가면 또 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놓고, 저와 이름들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놓고 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한 것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육신적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가니까 이제 특히 부부간에도 보면 살아갈수록 정이 더 들고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더 밉고 살아갈수록 더 왼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이러는 것은,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못 들어가고 아직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려놓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우라는 말이에요. 비우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빨리 비우셔요. 빨리빨리 내려놔버려요. 비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비우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먼저 비웠어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이에요. 사실 주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 역설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이름들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우고 맡겨야 되는데, 흔히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유, 목사님, 내 남편 포기했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내 속으로 알고 말하세요. 조언들이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 누구에 대해서 이제 나 포기했습니다. 그 말하고 이제 내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요. 잘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방치한다 이 말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하고 포기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나 이제 지쳤다, 포기한다, 이제. 그 말은 마귀에게 맡겼다는 것이고,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 말이에요. 절대 조언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되지, 포기하면 안 돼요. 비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마귀는 육신적으로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속지 않는 줄 아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했다. 그것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남편이나 자식, 아내 누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잘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 욕심대로 뭔가 자꾸 움직여주고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면처럼 조함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 역사냐, 이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앞뒤면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앞됨.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움직여주고 내 육신의 생각 따라 간다고 할 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또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그걸 포기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전주에서 이제 할 때, 그때 참 뜨겁게 했거든요. 그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토요일 날면 막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사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막 뜨거워가지고, 지는 앞으로 신학원대, 신학,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뭘? 공부를 좀 잘하니까 목회자 안 되고요. 의사하고 있어. 아직은 멀쩡하게 살아가. 두고 봐야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그렇게 소원하고 막 그랬었거든. 소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마귀는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비워야 돼요. 빨리빨리 마음을 비우세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잘만 살아줘도 더 천만다행이 돼. 뭐 요즘 애들은 뭐 즉흥적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뭐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뭐 들어갔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대기업이라도 막 그냥 그만. 심지어는 이렇게 뭐 전도사 목사들도 우리 때는 그래도 1년 채웠어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요즘은 1년이 뭐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냥 5월 달에 그냥 그만둔대.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걱정이 오거들랑 벌써 문제예요. 마귀는 나에게 걱정을 주고 이게 못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아 물러가라 사람아 이것도 다 그냥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던져버리라 이 말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어져요. 이게 문제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이게 분리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나 영혼이 보고 인식해야 내려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맡겼다고 하는데도 끝나풀은 내가 잡고 있어. 끝나풀. 옛날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아마 제가 저도 이제 성격적으로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아가지고요. 어떤 걱정이 오고 그러면 우리도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네가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또 문제가 없냐 이거.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갑니다. 어떤 문제가 됐더니 간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있다면 막 어떤 이제 문제를 놓고 막 근심, 걱정, 기도하잖아요. 근데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내려놓고 이쪽 보던 것을 돌아서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 등 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 또 오니까 막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해결해 보세요. 뭐 물질 문제 해결되면 더 힘든 질병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 우리 그 교만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죽어버려야 끝이요. 육신적으로 죽어야 끝이지. 살아있는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죠. 왜? 살아있는 한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문제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는데도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나마 평안해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못 넘어가면 병 생겨요. 누가 걱정을 하고 그랬어? 왜 걱정하다가 병 생기냐 이 말이요. 왜 걱정하다가 문제 가운데 빠지냐 이 말이요. 좋아 이러면도 다 내 것 아니요.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말은 잘해. 하나님 것이라고. 근데 악착같이 내가 막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내가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우라 이렇게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잘 이렇게 이제 요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것을 뭘 내려놔야 되는가? 이제 사람을 물론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는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우리가 물론 상식적으로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만 됩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렇게 했으니 좀 이렇게 안 돼요. 참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 새끼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도들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다 자기들 생각이 있고 자기들 고집이 있고 자기들 이렇게 영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왜 못 내려놓느냐면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물론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잘 갚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렇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뭐 때로는 자식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는 잘못을 내려놔야 돼요. 잘못. 요런 것 가지고 막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막 여기에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빠질 필요가 없더라고. 조금데 근심한다고 되던가요? 예? 우리만 병나. 저도 잠을 못 자고 꼬박 나를 세워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다고 뭔가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조금디 잠 잘 자려면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잠을 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우리가 복이거든. 수직잠을 자. 근심 걱정이 오면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잠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잠을 깊이 자야겠구나. 할렐루야. 잠을 수직잠을 자는 1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자서 건강하게. 잠 못 자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나 잘못 이런 것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내 남편이 막 그냥 걸리고 막 문제가 되고 막 근데 그런 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배워야 돼.
근데 전부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 내려놓는다는 것도 역설적인데 좀 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조원들이 이제 특별히 남편이나 뭐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봤어. 오늘 시험을 보는데 한 20, 30점 맞고 와가지고 막 또 딴짓하고 있는데도 사랑해야 돼. 이게 내려놓는 거. 아이고, 목사님 안 겪어봐서 몰라요. 꼭 겪어봐야 알아? 아니요.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덮어야 돼. 덮고 넘어가고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좀 잘못했더라도 넘어갈 줄 아는 믿음이 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조금 체험해 보는 건 뭐냐면, 이러면 넘어가지겠구나. 넘어가진다니까. 그 별거 아니요. 다 뭐 두치 세치 차이지 뭐 다 똑같아요. 말씀에 다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다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너는, 어떤 데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는 너는, 그러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우리 씩씩거릴 것 없어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 없어. 그 다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험들이 꼭 하나 기억하시고 갈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적어놔 이런 건 명언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적으로 보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실천을 안 해요. 역설적인 것이거든요. 보세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개념으로, 육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고 했어요. 원수, 죄인, 약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원수고 나에게 죄인인데,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약한 하나 뭐 나에게 도움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어느 사랑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육신적으로 보면 역설적이라니까요. 반대요, 반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흉내냅니까? 원수, 죄인, 약해 이런 것은 그만두고라도 내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내 생각에 조금만 비유만 안 맞아도, 내 마음을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팍 하잖아요. 과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조함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를 갈며 슬퍼는 염소와 양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함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 있을 때 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가는 조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는 360도를 다 보잖아요. 사랑을 모르면 모르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조원들이 우리가 막 어떻게 뭐 저도 목회자로 설교하고 그랬지만 멀었어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통과할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계산했으면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셔?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어떻게 죽어주시냐 이 말이요. 헤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의 일에 대해서는 헤아리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헤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자꾸 먼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말세지 말에 이제 되어질 일인데 우리가 7절도 보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지금은 그냥 기도를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로 우리가 부르잖아.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지금 뭐 일을 그렇게 하냐.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기도가 소위 돼요. 정신이 차려집니다. 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세요. 내 영적 상황을 알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주소, 번지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보여주실 거예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아요. 조언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진짜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어떤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받을 수가 있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해결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꾸 심어놓는 것이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능력이에요. 응? 그래서 사랑하고 덮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조언데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성령께서는 아주 이걸 강조를 많이 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못 만나요.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 조함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제가 안 되네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는 안 되네요. 왜? 전혀 예수님 마음 안에 안 들어가니까. 조함들이 착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제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된다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봅니다. 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100번을 봐도 그 의미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이렇게 딱딱 깨달아지고 아구가 맞춰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잘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최고의 본이 어디냐면 십자가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어떤 때?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약했을 때. 이게 예수님 사랑이요.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너를 좀 사랑해 주고, 네가 한 번 주니까 나도 한 번 주고, 이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하나님 사랑이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될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요.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면 원수는 아니더라도, 아유, 알았어. 그나마 우리가 사랑하고는 뭐. 남편도 사랑이 안 되고, 뭐 성도들도 사랑이 안 되는데 원수를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가 연약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거다, 이 말이요.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그 사랑을 알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이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인 거. 이게 계명이요. 계명.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원수인 저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 죄를 위해서 죽어줘라. 그게 계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 같이.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이, 예수님 계명이 뭐예요? 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쭉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 네가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그게 서로 뜨겁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사랑은 저 사람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뜨겁게 사랑해 주라, 이 말이요. 그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뭐 남편이 원수요? 원수 아니요? 아니잖아. 자, 계속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데 뭔 기쁨이 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받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육신적으로는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뭐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헤아리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왜? 손해이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내.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 와진다니까. 어떤 세상 미친 사람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쁨이 와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우리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 영혼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이룬 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 뭐가 와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와져.
소망의 충만함, 영광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체험해 본 사람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너를 사랑해야 돼. 근데 서로 상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서로가 성도들이 피차간에 이렇게 사랑을 쌓아놔야 나중에 말세지 말에 내가 심판받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사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기도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살라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친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기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인 인간을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알고 이렇게 원수랄지라도 죄인이랄지라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수나 아니면 죄인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내 육신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거 조함들이 해보세요. 선한 싸움도 싸우려면, 내가 사랑을 하려면 진짜 때로는 갈등 생기고 그러잖아요. 해 마라 어쩌마 그러잖아.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사모로 갔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신방 갔더니 감상금 봉투를 이렇게 닦는데 내 감상금 봉투를 딱 받고 기도하는 순간 뭔가 좀 섭섭한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봉투를 갖고 기도다 중지를 딱 했어요. 집사님 혹시 감동받은 대로 여기 감상금 넣었어요? 그랬더니 안 넣었대. 그러면 그렇지 돼요. 그래서 왜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기 사드리려고 안 넣었대. 5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3만 원만 넣었대. 그래서 2만 원 넣으라고 그랬어. 다시 넣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가서 고기 먹었어. 그놈은 2만 원이 관건이었어. 하나님 앞에 그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조함들 같은 데 보면 추접 싫어요. 참 째째합니다. 우리가 추접 싫어하는 것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하던 식으로 헤아리는 식으로 헤아리면 조함들이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 벌써.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잖아. 내가 뭘 대단히 한 것처럼 봐.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내 문제를 내가 힘들 때일수록 자꾸 우리는 이걸 이루어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게 뭐예요?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는 또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마음, 하나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때 과실을 많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9절 이하에도 보면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또 과실이 맺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좀 더 이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어쩌면 사랑이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내가 처리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우리 한글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은 이제 헬라에는 그 호티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비코스,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뭔가? 그 내용은 좀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나 영혼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도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주원들 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그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